어느 날 아브라함은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곧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물론 그 여정을 아브라함 혼자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더 동행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종을 뜻하거든요. 하인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름까지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보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아브라함 외에 그의 아내 사라, 아직은 이름 바뀌기 전이라 사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아들입니다. 조카인 롯이 같이 그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종들은 오늘은 제외하자고요. 함께 고향을 떠난 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조카 롯도 그렇고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고대 유목민에게 재산 목록 1호는 가축이었습니다. 어디 금 들고 가야 안전한 게 아니라 가축들,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들 이렇게 치면서 걔네들이 주는 이제 부산물들 이제 또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유목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했냐? 모든 가축을 거느리고 같이 한 곳에 살기가 버거울 만큼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 가축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에도 종들이 잠깐 언급되었지만 가축을 돌볼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볼 일꾼들도 많이 필요했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느니, 분열이 생기느니 차라리 서로 떨어져 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와 거처를 나누기로 한 두 사람은 각기 갈 곳을 정했습니다. 먼저 롯이 요단 지역 소돔을 선택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자,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 알렸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소돔의 죄악과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일단은 먼저 만났어요. 만난 후에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재산 때문에 싸우느니, 네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느니 그냥 따로 살자 해가지고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때부터 롯은 계속 소돔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거기 멸할 거야, 거긴 이제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들었으니 롯이
조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 갑자기 뭐 멸망이 하게 되면 내 조카도 같이 없어지게 되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본문 22절과 2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소돔의 멸망 소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의 멸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다?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마지막 보시면 노란 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걸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소돔에 지금 악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조카 롯처럼 의인도 몇 명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소돔이 악하다고 멸하시는 거 이해하는데 그럼 그 의인들까지 다 같이 멸하실 건가요? 라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자막을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노란 부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저 부분, 노란 부분 빼고 한번 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건너뛰어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떠세요? 노란 부분이 없어도 문장의 완성도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저 노란 부분을 왜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가 어디라고 특정 장소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운전을 마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서투르신 분은 출발하기 전에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길 걸어가다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으면 장소가 교회든 차 안이든 길이든 집 안이든 그 어디에서도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몸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난 이제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데, 저 이제부터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나의 바람을 털어놓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필요했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죠. 때문에 문장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 표현이 맞습니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설명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내 시야가 하나님께로 향해야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세팅이 없으면 그건 그냥 자기의 푸념이고 자기의 투덜거림이지 기도는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당근, 베이스 두 필라가 5월의 광란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네, 무참히 무너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두 필라 중에서 이길 것 같은 필라를 이제 선택하셨죠. 그러면서 응원하셨을 겁니다. 야, 당근 이겨라. 야, 베이스 힘내라. 너네 이길 수 있어. 네. 그것도 우리 마음의 바람이자 기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응원이 기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원하면서 얼마든지 외치면서 응원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마음의 세팅이 완전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요?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뒤에 앉아있을 때 모르겠지만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100%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를 앞두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많은 여러분의 지인들도 다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다 기도하러 올까요? 아닐걸요.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못합니다. 즉,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을 거야 결단하고 하나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서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의심, 이런 문제, 이런 뒤엉킴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제 선배에게, 제 친구에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두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도의 첫 단계인 겁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용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치하고 아무리 시시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바람과 외침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에 문제는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넓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지 보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교회에서도 지난달에 뭐 했죠? 기도 학교가 열렸어요. 기회가 되면 이제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운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중급자 과정이에요. 혼자 기도해 보다가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기도의 유익함도 조금 알겠는데, 근데 더 깊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때, 그때 내가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면 분명히 기도의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기도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배우는 것보다 먼저는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훈련이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럼 여러분, 그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죠. 왜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간의 대화법, 뭐 이런 강의 들으면 부부들에게 분명히 유익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 아직 연애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요? 나중에 잘 기억했다가 써먹을까요? 아닐걸요.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제 막 연애 시작하는 커플들 손만 잡아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는 커플 대화법 이런 거 필요할까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나 지금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 마음만 전달되면 사실 그럴 연애 초기, 결혼 초기에는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 없어요. 마음만 통하면 되거든요. 엄마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아이하고 대화가 되나요? 안 되죠. 아이는 울고 엄마는 얘가 왜 우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가야, 내가 널 참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울고 잠만 자는 너도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의 그 마음만 아이에게 전달되면 아이는 1살, 2살, 3살, 4살 될 때까지 엄마와 제대로 된 언어가 오가지 않아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먼저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건 그 다음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되다가 뭔가 막힘이 생겨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럼 그때 배우면 그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더 좋은 관계가 나아가는 거죠. 관계로. 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미라클 기독교회도 제법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낯설겠지만 또 해본 적도 별로 없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에도요, 이론이 있어요. 연습법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연습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갈급함과 내 안에 소망들 다른 누구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그럼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연습, 그 훈련이 먼저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저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의인이 충분하다면 취소할게, 소돔을 구할게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 2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 자신이. 그런 내가 감히 주께 아뢰니다 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왜 떨어지기로 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재산이 늘어도 한참 늘어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나요?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재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앞선 말씀들을 쭉 보면 당시 주변 민족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꼼짝 못하는 말씀들이, 그런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 티끌과 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뭐 이렇게 드러내고 막 팔불출처럼 자랑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알아주지 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다 담고 하나씩은 담고 있을 거예요. 뭐 누구에게는 외모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학력, 경력,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 이게 자신감을 채우는 소스가 되기도 할 겁니다. 뭐 소유가 넉넉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뿌듯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난 성격은 좋으니까, 난 인간관계 하나는 내가 잘하지, 뭐라도요. 우리는 각자가 힘이자 능력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을 때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싶습니다. 은혜, 교회에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지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빛 앞에 섰으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움이 하나, 둘, 셋.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면 비추실수록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내세울 것 꽤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어도 저 떳떳하게 믿고 당당하게만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제가 자랑할 게 점점 없어지네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그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요, 가진 건 넉넉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자랑할 거리, 의지할 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거죠. 즉, 기도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기도자의 자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난한 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덕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요청할 수 있으니 이거 대단한 권리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 특권을 쓰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속 써야죠. 쓰고 싶어지겠죠. 그럼 그 특권 쓰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가 있네요. 저도 티끌 같은 재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계속 아뢰어도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부 계속 찾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주중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락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잠깐 멈추고 핸드폰을 썼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인스타를 열게 됐어요. 근데 열었을 때 나오는 첫 피드가 이거였습니다. 뭐 하나 캡처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은 과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알았니?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이행시가 첫 피드 게시물로 나왔어요. 자, 기도하면 일어나는 변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기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시작입니다. 잡다한 생각, 이런저런 걱정들 다 접고요, 우리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고급진 방법론이 존재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건 어느 정도 그 대화의 경험도 있고 한번 실패도 겪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배우고 시작하는 커뮤니케이션 없어요. 일단은 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마음이 통하는 것부터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두 번째, 입술을 열 때 이렇게 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죄인인 제가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필요, 내 소원 구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을 꼽자면 아마 이 두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없어요. 뭘 구하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내용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와서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오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구할 대상이 나라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내용은 나중에 배워도 좋으니 먼저 우리 마음부터 통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할 내용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면, 그럼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는 그냥 다 제 욕심 같아요.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것 제 생각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그 겸손한 대로 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죄인이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내가 뭘 그렇게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대다수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학교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아침이면 다들 보실 거예요. 버스 언제 오지? 지하철 몇 정거장 전에 있지? 원래 버스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정해진 배차 시간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1, 2분마다 한 대씩 오기도 하고요, 한가한 낮 시간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10분, 15분마다 한 대 정도 오죠. 그러나 그 모든 배차 시간이 다 칼같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버스 차가 막히면 늦고 뭐 몰아서 2대, 3대도 오잖아요. 지하철도 자주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와요. 그러나 늦는다고 해서 우리는 버스 기다리기를, 지하철 기다리기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불평은 하지만 늦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늦게 오는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왜죠? 지금은 안 오지만, 아직 안 왔지만, 지금 내 눈에 버스와 지하철이 오고 있는 게 보이진 않지만 몇 정거장 전에 있대니, 몇 역 전에 우선 오고 있다 그러니, 전전역을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하니 그 안내를 믿는 거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까 우리 보았던 이행시처럼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죄인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게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럼 그 깨달아짐대로 두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